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잘 쉬고 계시나요? 또 어떤 분들은 못 쉬고 또 일하시는 분도 계시죠? 제가 이 강론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하다가 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이단대체 신천지 이단대체라는 사이트에서 제 영상을 홍보해주는 영상이 있었어요. 뭐 제가 어디라고 그러면 근데 어떤 큰 사이트는 아닌데 그 사이트에서 제가 항상 영상 사이트를 홍보를 해주더라고. 매일 말씀 TV 이렇게 하는데 아까 보니까 삭제가 되어버렸어요. 제 영상이. 압니다 제가. 지금 신천지 이단대체 가는 목사님 어떤 분이 제 사이트를 위해서 나오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 사람이 보기에 세대주의지가 그분이 보기에 세대주의니까 저를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또 제가 또 적을 만듭니다. 그토록 우리 장로교회 저도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의 효시가 되는 기초가 되는 켈빈의 5대 강령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또 이 강론을 하게 되면 제가 적을 만드는 거죠. 스스로 장로교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교 교리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제가 평생을 장로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몸을 담았고 장로교회 사람이 제 다 주위 사람인데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안수를 받고 나서 공부를 쭉 해나가는 과정에 성경과 너무 장로교가 틀린 거예요. 이제 이런 책들이 있는데 기독교 예정론 맞습니다. 제가 책이 수십 권이 있어요. 저도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장 쪽에 몸담았을 때는 예정론에서 그렇게 돼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예정론에 정말 마약 같더라고. 정말 예정론이 그렇게 가슴이 와닿더라고. 왜냐하면 그래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안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 일에 실패했어도 뭐가 결과가 안 좋아도 여러 가지 좌절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 예정하신 거야. 하다 보니까 파그러져 여러분들. 아내 만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내가 시골에 거기 이제 물론 선천적인 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런데 내가 중간에 청년기에 잘못된 거 아니면 또 내가 좀 더 좋은 위치에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상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이제 캘빈지의 5대 강령이라고 해서 이거 튤립이라고 그래요. 튤립인데 도로토 종교에서 결의사항입니다. 이게 캘빈 종교의 트립이라는 게 뭐냐? 여기 뭐냐면은 이제 쭉 전적 타락, 토탈 리트라리티, 무조건적 선택. 여기 보시면 unconditional election, 제한속죄, limited atonement, 불감력적 은혜, 이런 식으로. 일레서스티브 그레이스, 성도의 견인, 프레스버스 오브 센스, 앞에 자를 따서 튤립이단 말이에요. 여기 T자, U자, L자, I자, P자 해서 튤립이란 말이에요. 튤립. 캘빈지 오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걸 다 아는 애들이기도 못하고 어차피 시작을 하면 정확하게 해드려야 하니까
한 두 번 나눠보겠어요. 켈빈주의가 뭔가 하는 데서 무조건적 선택.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는데, 스스로 제가 고립이 되는 거예요. 야,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 교리를 부정하더라. 켈빈 교리를 부정하더라. 어차피 주위에 사람 없습니다. 고립무원이 되는 각오로 강론을 하겠습니다. 왜?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입니다, 진리. 켈빈주의 5대 강령 전적 타락을 했다. 사람들은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전적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로마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알만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전적을 타락해서 한 무조건적 선택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인 선택인데 제한 속죄.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거부할 수는 어떤 은혜인데, 그럼 뭐라고 주님께서 네가 왼편에 서건 오른편에 서건 네가 하라고 그래? 뭐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셔? 불강력적 은혜면? 우리는 로봇이다 이거야.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부분이 맞는 말이 있는데 또 그렇진 않아요. 5대 강령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켈빈의 사사론, 그러면 그로부터 훨씬 이전에 어거스틴으로서 물려받은 쾌쾌묵은 그 어거스틴의 사상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 게 켈빈이란 말이에요. 이걸 장로교란 말이에요. 장로교. 근데 성경은 장로교를 지지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장로교 목사거든. 근데 또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또 해야 하거든. 아까 말했죠? 저는 주의 교단에서나 총회에서나 이런 데 저 그냥 혼자 놉니다. 혼자 노는데, 신천지 사역을 하겠다고 한번 하는데도 신천지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사이트가 듣지 말아라. 제가 들었다니까? 제일 신천지 쪽에서는 제일 크게 하는 몇만 명을 데리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 그 사이트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까 어떤 그 조그마한 사이트에서 저를 앞에다가 이렇게 배너에다가 달고 항상 추천 사이트로 해주더니 그걸 딱 지워버렸더라고. 그런데도 여러분들 매일 말씀 TV 채널에 붙어가지고 남아서 들어주신 분들, 자매님, 형제분들은 참 고마워요. 귀가 열린 건데 또 모르지요. 언제 강론 또 듣고 나가버리실지. 전적 타락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탈 디바라바티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사람은 구제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돌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장로교의 그 헌법이라는 거 보면 제가 이제 헌법 책이 있는데, 모든 것에서 보면, 잠깐만요. 이제 헌법 책에 보면은 장로교 헌법입니다. 헌법 책.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기초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백석교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이제 그 홈페이지에, 신학교 홈페이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렇게 하는데 장로교예요. 신앙 고백서 6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의 헌법이에요. 우리의 시조들은 사단의 관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그렇죠? 거기까지 맞죠?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선악과 자체를 따먹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용하셨다는 거야. 그게 예정됐다는 거야.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높아지고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다는 거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1절입니다. 제가 가슴이 지금 찢어집니다. 자꾸 제가 지금 하는 것들은 켈빈이라는 사람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제가. 켈빈이 사람을 좋은 점도 있죠. 종교교회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종의 제가 몸담고 있는 교단입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거기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리고 내가 평생 지금까지 장로교 쪽에 몸을 담았는데 내가 그 교인들을 비판하려는 그게 아니에요. 내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잘못 해석된 교리를 지적하고 바른 것을 취하려는 것뿐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입니다.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교리는 뭐예요? 우리의 믿는 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볼 것 같으면 마귀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마귀들의 교리. 제가 올려드릴게요. 마귀들의 교리. 찾아볼까요? 또 여러분들이 그냥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는데, 지금 신천지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안상훈이한테 가 있잖아. 요새는 또 메시아닉주의에 가 있잖아. 마귀들의 교리. 디모데전서 4장 6절.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됩니다.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은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선한 교리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한 사역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를 기뻐했다고? 그게 내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1절 아까 다 왔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데,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마귀들의 교리가 있으며 선한 교리가 있고 반대되는 선한 교리, 또 건전한 교리라는 게 있어요. 디도서 1장 9절입니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등이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합니다. 자, 반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건전한 교리로 그들을 가르칩니다. 건전한 교리. 2장 1절입니다. 디도서.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며
건전한 교리, 선한 교리를 말해야 하는데 마귀들의 교리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의로 교육. 이게 어디에 나왔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개혁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교리는 선한 교리가 있고 악한 교리가 있습니다. 마귀들의 교리가 있고 선한 건전한 교리가 있습니다. 아까 그건 어떤 교리예요? 마귀들의 교리예요.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를 원하셨고 타락을 하니까 기뻐하셨다고? 그 목적이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장로교 교리가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캘빈의 교리가. 책망을 해요.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은 것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8절 11절. 제가 지금 할까 싶네요. 마음이 강의를 할까 싶네요. 찢어지네요. 내가 이걸 전해야 할까? 또 벌떼 같은 도전을 내가 받아야 할까? 16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그분께서 오셔서 주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라.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믿는 바 마귀들의 교리를 멸하고 선한 교리, 건전한 교리로 가르치하며 정현수 목사는 여러분들을 또 책망을 해야 해요. 뭘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있어요. 교리로 여러분들을 책망을 해야 합니다. 뭘로? 제 혈기나 제 생각이나 제 사상이 아닌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때가 봤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신천지 이단 사역을 한다는 사람 제일 많이 해요. 웬만 명. 매일 말씀 TV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다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건 제가 들었어요. 그럼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선한 교리 듣지 말라고 그래?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마귀들의 교리로 데리고 가려고?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일을 위해 선생들을 쌓아도. 제가 항상 얘기했죠. 신천지 이만희가 가서 몇 년 형을 받으면 못오고 가서 거기서 7머리 10뿌리 누구면 못오고 교리가 바뀌면 못오고 집화장들이 그만두면 못오고 왔다 갔다 하면 못해. 그래 한 번씩 관심은 있겠지. 그러면 그런 것이 중요해.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가 신천지에서 말하는 바벨론이 뭐고 7머리 10뿌리 뭐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신천지가 어디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 그런 진리를 아는 데서는 무관심하고 날마다 거기에서 5천명 만명 모여가지고 신천지 뉴스 들으면 뭐 할 거냐고. 신천지 뉴스 들으면 뭐예요 이게. 거기서 날마다 개만이 그 이만희 뭐 요거만 보더냐고 날마다 앉아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까 이런 꾸며낸 캘빈의 교리로 돌아서는 거야. 성경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요. 욥기서 5장 17절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잠언 3장 11절 12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바로 주시고, 제가 인용 쭉 말씀 다 했다가는 끝도 가 없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20페이지를 발췌를 했어요. A4 용지로. 근데 20페이지 용지를 다 할 수가 없잖아. 이제 A4 용지 반장했는데 의로교육한단 말이에요. 진리로 가르치단 말이에요. 잠언 21장 11절.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얻게 되는단 말이에요. 뭐예요? 주님을 어떤 분인가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잠언서 8장 10절에 은을 받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돈보따리보다 어디 가면 얼마를 벌고 어디다 주식 투자를 하면 몇 배를 번다는 것보다 주님의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니 신실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 말씀으로 바른교리를 세우고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바로잡고 이것을 진리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거스틴의 카톨릭 교리, 켈빈의 장로교 교리가 성경과 배치돼 가지고 제가 표정이 안 좋죠? 마음이 찢어져요. 왜 내 입으로 이런 걸 또 해야 하는가? 방석말이 아시죠? 똘똘 방석말이. 옛날에 조선시대에 방석에다 똘똘 말아가지고 누가 때린지 모르게 두드려 패버렸어요. 그런 형이 있었어요. 방석말이 똘똘똘똘 몰아서. 제가 딱 그런 기분이에요. 아까 탁 사이트를 열었는데 뭐 천국의 문을 막 그 사이트일 거예요. 제 주소를, 매일 말씀 이걸 주소를 항상 그 배너에 올려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탁 삭제해버렸더라. 다른 사이트는 놔두고. 그분이 뭐 천국의 문을 뭐 계단 그분이 그랬던가, 아니면 주위에서 어떤 분이 그 사람 이단이에요 했던가.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몇몇이 눈물 나게 때로는 전화가 옵니다. 제가 감당치 못할 은혜를 그분들이 주어요. 오늘 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사모님이 건강이 안 좋다고 어찌고저찌고 회복된다는데 뭘 어떻게, 제가 그런 은혜를 입을 사람입니까? 그런 사랑을 받을 자예요? 근데 그런 분이 저를 눈물 나게 해요. 켈빈주의가 그러면 왜 켈빈주의가 나오게 됐냐? 이건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이에요. 500년도 채 안 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건 2000년이 넘었는데 켈빈교리가 생겨난 건 500년도 안 돼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왔어요. 스위스 제네바. 로마 가톨릭 교회 감독은 백작이나 지주들, 또 시민들을 가톨릭 교회에다 복종시키려고 그래요. 로마 가톨릭 교회 감독들은. 마찬가지로 또 백작은 또 감독과 시민들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헤게모니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지금 중세잖아요. 뭐 노농, 해방, 여러 가지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쉽게 해서 그 억압에서, 암흑시대에서 벗어나서 온갖 해방의 물결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가톨릭 교회 감독은 이들을, 시민들을 억압하려고 그러고, 정치하는 백작들은, 볼셰비 백작이죠. 그들은 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시민총회가 열린 거예요. 시민총회. 지금 한국이 한번 분위기 한번 보세요. 한국이. 그냥, 정말 이건 딱 마음을 하나로 좀 합쳐서 했으면 좋겠지만, 국민이 마음이 양분돼 버려가지고, 그런데도
세계 뭐 10개국에 들어가는 것 보면 참 용이해요. 시민총회가 뭐예요? 시민들은 또 뭐예요? 억압과 간섭을 거부하고 그 이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니까 캐톨릭에 억눌리면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기로 결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우상을 버리고 또 이제 뭔가예요? 특정 계급에 국한되었던 그 교육을 온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사회가 변한단 말이에요. 1536년. 거기에 딱 적격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켈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켈빈. 1509년부터 1564년까지 뭐 많이 살진 않았어요. 한 55, 안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도 50대까지 살았는데 켈빈을 초청해서 제네바를 종교를 개혁을 해라 바뀐 거예요. 응? 바뀐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윤석열 씨한테 검찰 개혁을 한번 바뀌었듯이 몇 년 전에. 이제 켈빈이 개혁을 하는데 카톨릭의 잔재를 청소하고 카톨릭의 종교 개혁을 먼저 했잖아요. 응? 수십 년 그 앞선 선봉자가 있었어. 마틴 루터가. 그 길을 켈빈이 따라가는데 어떤 사회 질서, 도덕 규범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력한 개혁을 하는 거야. 우리 전두환 씨 같이 삼청교육대를 그때 있었어요. 삼청교육대 그냥 그때는 전 사회 질서가 막 잡혔지. 그런 개혁을 하는데 오해한 게 있어요. 오해한 거.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이제 켈빈이 오해하는 게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자를 2배나 존경할지로 여기다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목사들한테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한테는 좀 존경하고 그들을 존경하라고 돼 있어요. 말씀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둘로 나눈 거야. 말씀을 맡은 장로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치리하는 장로. 교회를 다스리는 운영하는 장로 말씀을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이제 이분법으로 켈빈이 나눈 거야. 이걸 이 구절로.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 중심의 운영 그런 시스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시를 신정국가로 만들란 거예요. 신정국가로. 이건 어디서 배웠어요? 이걸 어디서 봤어요? 바티칸이 봤잖아요. 바티칸이 좋아 보이잖아. 바티칸이 캐톨릭 중심의 도시니까 제네바시를 신정국가로 만들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저쪽에 새 예루살렘 그런 개념을 거둬온 거야. 신천지 이만이나 똑같은 거지. 그러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운다고 했는데 새 이스라엘은 뭐냐? 그때 시대적인 배경이 뭐예요? 16세기니까 이미 유대인들은 1500년 이상 이스라엘이 없잖아.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1500년 동안 물리적으로 없으니까 새 이스라엘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신학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대체신학.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이스라엘 대체신학. 그러면서 개신교, 장로교가 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선택자가 되어 있는데 선택의 기준은 뭐냐? 신앙이죠. 경건생활과 성찬, 어떤 자기들의 예식에 들어오는 자.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어요? 제네바시가 새 이스라엘인데 여기에 그래서 켈빈이 그 경건을 강조하고 참
종교라는 잣대를 가지고 많이 들이대고 핍박하고 나누고 그랬죠. 그런 것을 실천한 거예요. 그게 개혁이라고 그러고. 사상적으로는 배경이 뭐냐? 어거스틴이 이미 그보다 200년 앞서서 150년, 200년 앞서서 뭐예요? 로마 카톨릭의 그런 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어거스틴한테 베껴왔단 말이에요. 이 교리를 하나하나 제가 따져줄 거예요. 분석을 해줄 거예요. 이건 전혀 하나님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장로교가 다 이걸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응? 하게 하신단 말을 제일 잘해. 제가 캘빈주의 한 3년간 빠졌었다니까. 목사 안수 받고. 정통 캘빈에 성남에 그래가지고 성남에 내가 그걸 열심히 보러 다녔어요. 근데 그게 마약 같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다 해석이 돼. 하나님께 하게 하신 거야. 내가 교통사고를 나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내가 돈을 사기를 맞아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내가 이혼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한테 미루는 거야. 이제 지금 와서는 아니라고 반박하겠죠. 이것이 제가 저 같은 사람이 트집을 잡으니까 이제 수정을 하는 거야. 수정은 이것저것. 근데 켈빈의 원래 5대 경영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켈빈의 5대 경영이 튜울리북은 그렇게 돼 있다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좀 억울하시죠? 억울해하시죠? 우리는 장로교지만 그렇게 안 따르는데 그건 변형이 돼 있다니까 500년간. 이제 이것을 스스로 다 부정을 못하고 일부를 고친 거야. 근데 원래는 켈빈 5대 경영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누구라고요? 그리스 철학, 동양의 신비주의 사상을 혼합한 신플라톤주의 신봉자예요. 그 이원론에 제가 말해 마니교 출신이에요.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출신이라니까. 어거스틴이 조로아스터교 뭔지는 알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갖다 가장 존경해? 절대적인 예정. 그 다음 뭐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제한 속죄, 다 이게 어거스틴에서 나온 거야. 근데 이것이 켈빈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렌지 종교에서 520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렌지 종교에서는 뭐예요? 종교회의에서 어거스틴의 예정론은 잘못됐다! 이미 결정이 난 거야. 그들 안에서도. 근데 그걸 다시 끄집어낸 거야, 켈빈이. 오렌지 종교에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중예전론을 폐지하고 하나 사람의 죄와 타락도 예정했다는 그런 것도 아니다. 제한속전도 반대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오렌지 종교에서 실컷 뒤집어 엎은 걸 갖다가 어거스틴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다시 켈빈이 들고 나와서 제네바에서 이걸 다시 써놓은 거예요. 어거스틴 시대로 회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켈빈 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가톨릭 교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된 거야. 켈빈주의 교리로 나온 게 뭐예요? 리프레시먼트 데블러지. 쉽게 해서 대체신학.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 이스라엘이 있고 유대민족이 있잖아. 엄연히. 시온이 이스라엘이잖아. 예루살렘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다. 왜? 말하기가 좋지. AD 70년에 유대인들 다 디아스포라 되어버려가지고 벌써 1500년대 중반이니까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맞는 거야. 이스라엘이 없구나. 우리가 이스라엘이구나. 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나오니까
나오면 이게 골치 아픈 거 아니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어디요,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꿈도 못 꿨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쫓겨나버리고 세세 뿔뿔이 흩어지니까 1948년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몰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대체 이스라엘 신앙. 근데 오늘도 그래요. 지금 장로교 교회도 설교를 어떻게? 제가 이사야서를 하려다 못했어요. 너무 방대해서. 66강인데 하려면 150강, 200강을 하려면 6개월 해버리라는데? 근데 듣는 사람도 3, 46분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6개월을 해줘? 6개월에? 지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사야서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대체 신학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진짜 있고 이스라엘은 천년통치가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로마 카톨릭이 제사장 그때 유대교회를 그대로 답습해서 하잖아. 카톨릭이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나 칼빈이 지금 신정국가를 제네바 세운 거나 뭐가 다르냐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교단이 어딥니까? 카톡 온다니까? 교단이 어딥니까? 총회가 어딥니까? 교회 총회에다 고발하려고 그러지. 나 고발하려고. 당신 정현수라는 목사가 이렇게인데 이렇게 가르친지 압니까? 그러려고 그러는 거죠. 나는 이미 독립교회를 선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요. 나는 누가 나를 지켜줄 사람 없어요. 든든한 백도 없어요. 근데도 신천지 한번 붙잔 말이에요. 아까 이스라엘이 지금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엄연히 독립국가로 민족국가로 1948년 5월 14일입니까? 그랬다가 1948년 3년 전에 2018년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70년 만에 수도로 명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일이에요.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 어떻게 되어 있는가? 로마서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백성이란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라. 그럼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근데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자리를 차지하자고? 그게 주교부교. 이제 그 정도도 괜찮은데 지금은 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자는 또 메시아닉주가 있어요. 너희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내 몸에 속한 자가 되라. 유대인의 유대인보다 더 better, 더 좋은 히브리서에. 근데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과거로 돌아가? 시궁창으로 돌아가? 그 메시아닉주 유대 그거 아니야. 거기에 근데 목회자들이 저 김포 코뿔소 TV 가봐. 내가 거기서 댓글을 달아봤더니 다 지워버렸더라니까. 댓글을 못 들어오게 하더라니까. 저는 그런 자세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된 성경 내가 잘못 본 게 있으면 여러분이 댓글로 다르라니까. 하나라도 그런 거 안 달잖아. 에레미야 31장 35절 31장 35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에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우리 주님은 해와 달과 별과 밤과 바다의 물들을 다 다루시는 분이야. 만일 그 규리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손으로 못 온다면 그런
태양이 1년에 한 번, 달이 또 한 달에 한 번, 또 지구가 공전, 자전 이런 것들의 규례가 없어진다면 그때 이스라엘의 시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 시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한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라. 역설법이야. 이스라엘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태양이 저거 없어지고 달이 없어지고 별이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그 규칙들이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이스라엘이 없어졌다고? 이게 켈빈이 하는 얘기 아니야. 말라기 3장 6절이에요. 제가 지금 가슴이 쓰려요. 좀 지나치게 흥분해서 강의를 하는가 봐요.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우리 주님 변치하지 않죠? 변치 않으시죠?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아요. 잠시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일 뿐이야. 또 한 번은 천년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다 흩어졌다 다시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없어져서 우리가 대체 이스라엘을 하자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배경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고 배우는 보니까 애들이 또 많아요. 애들 또 뭐 넷이나 돼가지고 애들 키우랴 직장 하랴 그런 데서도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분이 그분 맞나?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 켈빈 씨라고.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 아까 금방 해드렸죠. 이스라엘은 이미 결혼한 하나님의 아내예요. 에레미야 3장 14절. 에레미야 3장 14절.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돌아오라. 여기는 이스라엘이죠. 돌아오란 말이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취하되 도시에서 하나와 가족에서 둘을 취해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가고. 이건 어느 때?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데려오는데 여기 보니까요.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그러나 뭐예요? 이혼 증서를 써줬다고 했잖아.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토로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해 질투하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이건 고린도서예요. 신약이에요. 한 처녀 신부예요.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열처녀가 아니라고요. 기름 뿔든 열처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처녀로 우리는 약혼까지 한 정혼된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줬단 말이에요. 근데 재결합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우리가 받은 건 새 상속 언약. 상속을 받아요. 우리는 상속을. 응? 뭔가 물려받아. 근데 그들은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다시 결합하는 거. 알아요, 이런 거? 응?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알고 추천해왔어요. 그동안의 내 삶의 터전이었던 그것을 뒤쳐나왔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너는 그녀 바벨론에게서 나와라. 아까 이스라엘 대체신학 예정론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하는 예정론은 뭐 인간관에 있어서 아까 이원론이라고 그랬죠. 선과 악의 대립으로 인해 세계가 움직이며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다. 그냥 피동적이란 말이에요. 로버트야?
그게 어디 거예요? 마니교란 말이에요. 마니교 사상이라면 조로아스터교. 우리 사람은 로봇이고 하나님 신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엄격한 전지군주로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야 그냥.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고 로봇이고 하나님은 당신 맘대로 다 하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보낼 자를 미리 정해놨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어디가 그런 구절이 있냐 말이야. 다 해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 속에서 지금 개혁이 뭐예요? 개혁. 혁신해서 뭘 고쳐서. 개신은 고쳐서 믿는 거. 고쳐봤자 걸레 빨아서 행주로 쓸 수 있어요? 이미 성경까지도 다 개혁성경으로 오염돼 버렸고 신학 해석도 칼빈주의 이런 걸로 해석이 되어버렸으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선택을 민족에 관한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 또 너희 조상들이 했기 때문에 너희가 전부 바벨론 포로. 그 민족에 관한 얘기를 개인 얘기로 풀어가지고 개인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개인 구원에 대한. 응? 하나님께서는 모세건, 엘리야건, 에스겔이건, 에레미야이건, 다니엘이건 그들이 택한 자로 일꾼으로 따로 뽑아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사역자로. 그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역을 맡은 자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세상 이방 민족 중에서 200민족도 많은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하나 만들어서 갈대아 우르아에서 이방 사람들을 불러내서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내 씨가 해서 그들을 갖다가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고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역은 민족적인 사역이지 그게 개인의 구원 사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누구는 개인은 구원했다. 천국 갈 자. 누구는 지옥 갈 자. 그러면 뭐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뜻이고 예수님의 명령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건데 이미 정해놔버렸다면 그게 뻥이지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이미 정해놨지만 그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이만희 말대로. 로마서 9장 봅시다. 다 설명을 못 할게요. 로마서 9장은 민족의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그들이 한때 눈 멀었으나 그들이 눈이 뭐 불순종했으므로 크리스찬을 불러내서 먼저 구출하고 그들은 나중에 얼마에 구원받는다는 거. 그건 민족의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창세기 25장 23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색일 수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배색일 수 나오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면서 여기를 쭉 뭐라고 그래요?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뿌리로 유다의 뿌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말하는 것이지 민족을 세우겠다는 것이지 무슨 것이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얘기냔 말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 야곱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했느니라. 야곱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특별한 백성으로 삼는다는 것이지 이방 민족을 다 지옥 보내자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술번의 여인은 뭐였고
구원받은. 거기서 백부장은 뭐였어요? 그들 다 구원받았잖아. 뭐라고 설명할까요? 오늘 다 이걸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30밖에 못했어요. 시간이 50분 걸렸어요. 아까 말씀대로 전적 타락, 토탈 디브라버리, 무조건적 선택, 언컨디셔널 일렉션, 제한 속죄, 리미티드 어토먼트, 불가항력적 은혜, 뭐 성도의 견인 이런 식의. 그래서 앞에 T자, U자, L자, P자, T자, U자, L자, T자, P자에서 퓨울리. 이게 켈빈주 5대 강령이거든. 이게 허무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오늘 토요일 강론인데 어느 때 할까요? 뭐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한 3개 정도 쪼개서 할게요. 지금 제가 2개로 쪼개려고 했더니 하나뿐이 못겠네요. 제가 오늘 이것을 하는 것은 뭐예요? 켈빈이라는 인물을 제가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켈빈이 살인자네 어쩌네, 이제 이것을 집행을 하면서 제네바의 그러니까 신성도시를 만들려고 하면서 무리한 게 많이 있었죠. 제가 장로교 출신입니다. 내 뿌리가 장로교예요. 50년을 거기 섬겼어요. 내가 장로교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가 이단이다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무슨 제한 속죄가 있고 무슨 불가항력죄가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갈자 지옥 갈자가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옥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복음이 선포된 걸 가로막냔 말이에요. 물론 이거 아닙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켈빈 교리가 잘못된 걸 목사님들이 많이 알아요. 일부분은 수용하고 일부는 받고, 그런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나 켈빈 교리를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켈빈 교리의 절반을 수용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겨쌈을 당합니다. 똘똘똘똘 말아서 뭡니까? 옛날에 심지어 같은 이단 사역을 하는 신천지 이단 대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를 견지하고, 그렇지, 안 들어본 얘기니까, 세대주의다, 근본주의다, 문자주의다, 그러면 문자로 성경을 해석하지 비유로 해석으로 앉아 있어요? 상징으로? 기록된 대로 믿으세요. 제가 지금 한 390개, 400개 강론을 해놨는데 저는 비유 상징 안 씁니다. 문자로 해석을 해도 누구 못지않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가슴이 제가 벌렁벌렁하고 이런 강론을 하자니까 아까 마귀의 계략인 것 같아요. 딱 이 강론을 원고를 해서 딱 하려고 하는데 그걸 딱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